하면서 계시록 이 본문을 인용을 했는데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본문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시록은 아마 가장 오해를 많이 받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렵다, 무섭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심지어 칼빈이 전체 성경을 다 주해를 남기면서 칼빈도 계시록은 주해를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요. 계시록을 자세히 잘 안 읽어요. 공부도 당연히 안 하고요. 그러니 각종 이단들이 이게 자기들만이 깨달았다라고 떠들면서 이 계시록 자체가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린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교회를 참 어지럽게 하곤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런 것에 대한 반동으로 지금은 계시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좀 다행은 다행이다 싶습니다. 계시록을 쉽게 읽는 방법은요, 그렇게 어렵게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됐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 됐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이 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니, 그 당시 성도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요, 두렵다, 어렵다 이랬겠어요? 그걸 읽으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걸 읽으면서 정말 행복했을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럼 계시록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계시록을 바르게 읽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행복했을까, 그 예를 오늘 하나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는 그 무서운 재앙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죠. 몇 가지나 있나요? 이게 좀 애매한 질문이긴 합니다. 근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면요, 옛날 우리 때는 이건 이거 그 정도는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계시록에 재앙이 세 가지 있는데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익하면 그것도 성경에서 많은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하도 많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보다 조금 더 아는 수준은요, 각각의 재앙이 7개씩 있거든요. 그럼 몇 개죠? 세 가지 재앙의 종류가 있는데 각각 7개씩이니까 21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이러면 좀 많이 아는 수준입니다. 좀 그렇지만 그래요. 근데 가끔은요, 21개 아니고 19개인데요 이러는 사람은 성경을 좀 알면서도 산수를 좀 잘 하는 학생입니다. 왜냐? 이 세 개가 별개로 있는 게 아니고 한 재앙의 마지막 7번째 재앙이 그 속에 나머지 재앙이 또 포함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수를 굳이 따지자면 19가지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계시록이 전부 22장입니다. 그 중에 재앙에 관한 기록은요, 몇 장밖에 안 됩니다. 22장 중에 넉 장밖에 안 되는 것이 안 되니까 계시록을 재앙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주일학기 때부터 배워보는 거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네 하는 거 있죠. 그럼 성도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22장 중에 넉 장 정도의 재앙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조금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 하더라도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유컨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뭘 생각하면 좋으냐면요.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내릴 때에 고생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생 지방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 바로의 직할 군대가요 길을 쓰고 따라옵니다. 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전부 홍해에 다 수장이 되어버리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수장이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가에서요 북치고 소고치며 춤추며 기뻐이 놀았습니다. 계시록의 재앙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몇 가지 안 되는 재앙 중에서도 그나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장까지 이어지는 7 나팔 재앙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재앙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이 어떻게 해서 내려오는지 그걸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이 참 어렵다. 그 현실만 자꾸 볼 것이 아니라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가지 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1절, 2절을 보시면요, 7 나팔을 받은 천사가 등장해서 재앙을 내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재앙 얘기가 이어지지 않아요. 3절에서 5절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앙이 내려오려고 하는 순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게 여기서 처음이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든다면 6장에서 이제 처음 재앙인 인재앙이 내리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7장에 나팔 재앙이 내려오고 8장에 마지막 재앙 뭐죠? 대접 재앙이 나오고 이래서 재앙이 이왕 내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러면 재앙이 이렇게 착착착 연결돼 버리면 그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재앙 얘기를 꺼냈다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재앙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해요. 그것은 재앙을 가리키는 것이 이 계시록의 주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6장에서 재앙 얘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재앙 얘기는 16장에 갔어야 끝이 납니다. 6장에서 16장까지 전부 합치면 11장이잖아요. 그 11장 중에 실제로 재앙 얘기를 언급하는 것은 몇 장뿐입니다. 그러면 7장은요? 그 재앙과 재앙 사이에 자꾸 뭔가 삽입이 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세 종류의 재앙이 아니고 그 재앙과 재앙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재앙이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그 재앙과 재앙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면 오늘 돌아가셔서 일주일 사이에 계시록을 한번 그런 관점에서 꼭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장의 첫 번째 재앙, 인재앙이 내려옵니다. 7장에요.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4만 4천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가 14만 4천입니다. 재앙과 재앙 사이에 그 얘기가 들어있어요. 8장 9장이 나팔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9장을 지나가면요. 엉뚱한 이야기, 희한한 얘기가 나옵니다. 작은 책을 들고 있는 거대한 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작은 책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냐라는 걸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여자와 아이를 해치려 하는 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이 이 여자와 아이를 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절대로
이 아이를 해칠 수 없다. 이 여자를 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붙인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사이비 삼위일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희한한 이야기가 그 다음 이어서 나옵니다. 용이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폼을 잡고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만 핵심은 사이비다. 그 이야기가 거기 끼어 있는 겁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도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이야기가 많이 끼어 있는 거죠. 여러분, 재앙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재앙과 재앙 사이에 있는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돌보신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참 이상해요. 재앙 얘기는 기억하는데 이걸 기억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이 계시록의 기록 방식을 보면 옛날 우리 어릴 때 봤던 시골의 약장수 생각이 나요. 그 약장수들 전매 특허 같은 말이 있죠. 아이들은 가라. 그 다음 뭐예요? 아이들은 가라. 그래놓고요.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엄청 떠들어댑니다. 근데 그러면 뭔가를 보려고요.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 끝내 안 나와요. 왜요? 중요한 건 그 뭔가가 아니에요. 그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 사이사이에 뭐하죠? 약팔잖아요. 그걸 코미디에 제일 잘 써먹으신 분이 아마 이주일 씨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코미디 연구에 아마 최고 거장 아닐까 싶어요. 이분의 전매 특허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였잖아요. 뭐 보여드리고 갔어요, 그분이. 네? 뭐 젊으신 분들은 놔두고 이주일 씨가 그렇게 보여드리겠다고 소리 쳤는데 뭐 보여드리고 갔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나쁘게 말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요. 그렇게 보여주겠다고 소리 외쳤는데 제가 보여준 거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아가실 때 광고 나왔죠. 담배 많이 피우지 마세요. 담배 많이 피우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하나는 보여주고 가신다고요.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실제는 그 의도가 아니라 다른 데 의도가 있었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재앙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재앙 사이사이에 다른 얘기를 끼워 놓았느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거. 일곱 나팔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3절에서 5절에요. 금향로를 가진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인용했던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뭔가요? 함부로 성도의 기도 이러지 마셔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뭡니까? 제단에서 받은 향이잖아요. 그것을 4절에서는 향연이라고 표현하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 받은 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성도의 기도가 거기에 또 붙여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더라. 그런 얘기인데 요약을 하면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면 천사가요. 땅에 불을 던진다. 그랬더니 우레와 번창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이야기를 거기다 띄워놓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말하면 길게 나오는 일곱 나팔 재앙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땅에 임하는 이 엄청난 재앙이 바로 성도의 기도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청와대 내부 깊숙한 곳에서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건 때요, 대통령께서
뭐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좀 드러났잖아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의 전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신 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깊은 내부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지만 그것은 고난 가운데에서 성도가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베푸시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그 관심,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럽니다. 그 앞에 인재앙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6가지 재앙이 내렸던 겁니다. 그 6가지 재앙이 시행이 될 때마다 하늘에는요, 우레 같은 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는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끊임없이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재앙이 임할 때마다 우레 같은 고함 소리가 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인데요. 오늘 여기를 보니까 갑자기 고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 고요해졌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정말 엄청난 위력을 지녔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될 때는요, 하늘나라의 찬양 소리조차 그쳐놓고 다 고요하게 해놓고 거기에 기도가 드려지더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린 분들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이번 주 빼고 그전 주까지 생각을 해보면요, 양동혁 집사나 이하나 집사가 아닐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기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딱 엎드리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야, 조용해! 양집사 기도해. 이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고전 주쯤 올라가면요, 연상 집사 있죠. 문제가 생겨서 울며 불며 서울을 몇 번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기도 좀 적게 했겠습니까? 울며 불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나라에서 그랬을 거예요. 조용해. 이 여자의 기도한다. 이 장면입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우리 그러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듣지도 않는다는 의심이 할 때가 또 많잖아요. 어저께 친구들 좀 만나고 왔는데 기도한다고 다 들어줄게까? 이런 얘기들이에요. 명색이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인데 그거 안 사놓고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예질이 대포할 입장도 아닌데 제 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있는 자 함께 살지는 안 하면서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더라 이런 소리 꾸준히 하고 있어요. 좀 답답해요. 나도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여하튼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소중하게 드려지는 것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성도의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제단에서 받은 그 향이 하나님께 드려지더라. 성도의 기도는 이 향에 덧붙여서 이 향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더라.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향, 제단에서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향, 4절 편 빌리면 이 향연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 똑같은 내용을 레위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일단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물과 상관없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 번제물이 이미 제단 위에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그 제물 위에 우리의 제물을 그냥 살짝이 올리더라. 그것이 구약의 상번제 제도라는 것은 이미 드려진 그 제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제물에 대한 의미와 여기에 기도할 때 이런 의미는 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요, 자기 아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받는데 우리가 거기에 그냥 옵살이 끼어서 따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선자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요. 거기에 죄송합니다만 불순물이 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요. 아시면서 그것을 받으시더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이런 사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요.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엄숙하게 하나님께 상달된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성도들이 이 땅에요 엄청난 재앙이 쏟아진다고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곱 나팔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원통함을 풀으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이 재앙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1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렇죠? 땅에 사는 자들, 이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인생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이 9장 4절입니다. 그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9장 4절 끝에 한번 보세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꾸로 올라와서 13절에 땅에 사는 자들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재앙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해야지 말라, 이 메시지가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하나님 믿지 않은 백성들에게 징표가 임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내려오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6절부터 본격적으로 나팔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나팔의 용도는 주로 전쟁이나 재난의 위험에 대한 경고용으로 많이 불려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쟁의 소집을 할 때도 나팔이 불려졌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보면 주로 경고성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심판이 거의 부분적인 심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8장 본문에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자연재해에 관한 것, 바다에 대한 재앙, 강과 물샘에 대한 경고, 천체에 대한 재앙 뭐 이런 것들로 보여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재앙에 대해서 그다지 두려움을 품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다지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재앙은 아니었을 듯 합니다. 단지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이런 아픔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성 의미로 이해를 했겠죠. 전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장면을 읽으면서요 애굽에 있었던 그 고센 지방의 이스라엘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굽 전역에 엄청난 재앙이 내리는데 고센 땅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기억하시나요? 성경이 참 평화로웠음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고센 지방의 평화로움을 설명하는 말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서 주목해서 읽으셨다면 기억을 할 겁니다. 고센 지방은 어떠했죠? 이렇게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개도 표를 놀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더운 여름철에 개가 어떻게 하죠? 혓바닥 내밀고 한번 보세요. 근데 이런 개가요 혀도 놀리지 않았더라는 것은 얼마나 평화로웠다라는 걸 보여주느냐. 세상에 참 평화로움을 이렇게 표현하다니 하고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너무 감동적이라서 기억을 하는데요. 고센 지방의 개는 혀도 놀리지 않았다. 그날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임할 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야 할 것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경고가 하나의 비유나 상징처럼 들렸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현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행위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끔찍한 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뭐 가깝게 동일본에 원자력 사고 있었죠? 전쟁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나 산성비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얼마나 당혹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거 다 맞고 다녔어요. 요즘은 그거 맞고 다니면 안 되죠. 맞지 말라 합니다. 바다는 요즘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제 많습니다. 적조현상, 기름 유출, 미세 플라스틱. 한 사람이 특히 적조유출하는 건 유소선 하나가 만약에 좌철내가 기름 흘려버리면요 그 배 한 척이 사고를 치면 이거 복구하는데 얼마나 수고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재앙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물과 물샘에 관한 얘기는요 사람들이 물을 얼마나 망쳐놓는지 한번 보세요. 강물의 오염은 이게 양반입니다. 지하수 오염. 지하수는 여러분 그렇게 오염되는 곳이 아니거든요. 한 체수 많은 인간들이 구멍을 뚫어요. 지하 깊숙이 구멍을 뚫어놓고 이 구멍 관리 제대로 안 해버리면요 지하 몇백 미터 순식간 오염되어 버립니다. 회복되는데 몇백 년 걸린대요. 고칠 능력은 없는데 깨부시는 재주는 참 탁월한 게 이게 인간이기도 합니다. 별이 어려진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대기 오염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싶어요. 오존층에 구멍이 났다? 아토피나 천식 환자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이런 재앙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재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은 어떻게 본다면 자연계에 대한 부분적인 경고성 심판처럼 보입니다.
경고성이라 하는 것은 진짜 심판이 훗날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자연계의 재앙이라고 사람들이 참 두려웠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요. 기고만장해 있는 이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최종적 심판은 아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제일 두려운 것이 3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참 두려웠어요. 우리 옛날 말로 국민학교 때 교과서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하는 영화 공연이 보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수소폭탄도 나오거든요. 근데 정답은 수소폭탄이 아니었어요. 그 내용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소폭탄, 원자폭탄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참 두려웠어요.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비슷한 연대 그 기억나시면 맞춰보세요. 그 이야기 끝에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뭐였나요? 기억나시는 분이 안 계시나 보다. 어느 노인이 망각이야 뭐 이런 얘기로 그게 끝나던 기억이 잠시 좀 남아있습니다. 아이들 시절에요. 그 망각이 그렇게 두렵다고 결론을 내도 그게 뭐 실감 안 났어요. 그러나 원자폭탄, 수소폭탄 갈 때 그건 참 무서웠어요. 세월이 좀 흐르니까 진짜 인류를 두려워하는 거는 딥 임팩트, 아마겟돈 영화 보셨어요? 두려워요? 재밌어요? 아 진짜 어느 날 유성이 지구하고 이렇게 꽝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대요. 재미도 보세요. 근데 영화 하나는 정말 잘 만들어요. 재밌더라고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든 뭐 유성이 지구를 뭐 박든 어쨌든 종말은 옵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가르쳐주는 것이 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 그런 이야기들은 오히려 재미로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알려주는 이 재앙이 아무리 끔찍하다고 해도요. 세상에 속한 자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아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해가 안 오나? 예, 옵니다. 같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아무런 고통도 없었냐? 아니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끔찍하게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성도들에게 이런 행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계시록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요 선량한 성도들을 은근히 위협하거나 사리 사욕을 채우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야말로 사이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참다가 결국은 징계하시는 분이시죠.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위험하고 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기도가 안 들어주시는데요. 우리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이런 결론일 것 같으면 그렇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 말씀 동역의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십니다. 왜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실만 하니까 안 들어주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드려지더라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셨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시게 받아요.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불순물 같은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더 덧붙여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힘들거리는 인생이지만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누리며 사줍시다. 찬양됩시다. 346장